요한계시록은 처음 시작 때부터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24장로와 날개 달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의 시작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곧 어린 양이 있더라. 어린 양이 보이며 그 어린 양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 입에서 폭포수같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날쌘 검 같은 말씀을 쏟아내시며 7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그 모든 말씀과 예언과 경고와 권면과 소망에 대한 모든 말씀이 교회를 향하여서 전달됩니다. 어디에 있는 누구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부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향한, 교회에게 주는 편지,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얼마나 마지막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심 속에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한 무슨 미래의 계시, 이 이단 종교 뭐라고 합니까? 그 교주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저는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마지막 기간에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고 계시록에는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죠. 이 마지막 종말에 해당되는 시기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심판하기 전까지는 42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기도 했고, 혹은 1260일 기간으로 표현되기도 했고, 혹은 한때, 두때, 반때, 혹은 1000년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죠. 제가 1000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를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주로 설명드리고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의 기간을 1000년으로 보는, 흔히 말하는 이 무천년설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존재하도록 하신 이유, 그리고 교회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기를, 이 종말의 시기를 나라고 하는 각 개인이 아닌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관련된 책을 읽고 우리가 조별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좀 들으실 때 이해도 되고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설명하기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큰 주제를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내용을 제가 뒤따라서 다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아마 다시 정리하거나 생각을 떠올리기에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거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 한 내용이 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면 아마 그때는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의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와 비슷하게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가끔씩 어떤 사람들을 보면 흔히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는 교회와 나를 분리시켜 놓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한동안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어떨 때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마치 나는 그것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교회와 나를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거나, 때로는 이 교회의 공동체도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외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생겨요. 그게 자기 스스로 소외를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소외가 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몇 명 안 모인 이런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교회에 대한 소외감 때문에 교회와 나를 분리시키고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서로 객관화시켜서 분리시켜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뭐랄까요, 미적지근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 자, 성도 혹은 교인, 기독교인과 교회는 사실은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있어야 이것이 온전할 수 있고, 이것이 온전해야 어느 한쪽도 존재할 이유가 생기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분이 교회의 본체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시몬아, 너는 베드로가 된다. 너는 반석이 되고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너의 바로 그 신앙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체로서, 하나의 파트로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가 마치 어느 한 단체 혹은 뭐 장소나 건물, 나와 객관화된, 마치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부를 막 욕하고 비판하면서 나는 막 정부와 따로 떨어진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비슷한 정도의 그런 개념은 교회와는 전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오늘은 조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그가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 그 뒤에 있는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몸으로 부른다. 한 몸으로 부른다라고 말하죠. 자, 골로새서에 있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근본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리고 교회의 몸은 너희들인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몸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의 한 부분인 머리로 존재하시면서 그의 몸을 구성할 때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의 머리로 구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베드로다. 바로 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셔서 자신의 몸, 그 교회의 몸을 성도를 불러서 교회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인의 관계, 성도의 관계, 혹은 교회라고 하는 것과 우리 각자의 관계는 상하 관계거나 무슨 친목 단체의 무슨 조직회의 조직 가운데 뭐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이 몸을 공유하고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나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고 언제나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가 나를 불러서 교회의 한 부분으로 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이렇게 머리와 내가 연합되어서 교회가 된 것이지. 교회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교회가 뭐 잘못하는 건 나와 상관없고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지상에는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그의 몸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와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인 육체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지상에 남아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행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지상에 계시고 그의 몸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여전히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가지고 그분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오직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과 그분과 같은 지혜와 그분과 같은 역사를 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남아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내려갈 때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거기서 경험한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전부 다 죽이거나 감옥에 투옥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는 길에서 너무나 밝은 빛,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밝은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이제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미 승천하셔서 지상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울에게 너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핍박받았습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겠죠. 자기 원래 있던 데 가가지고 아이고 고생들 하네 이러고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에게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강렬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너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내가 그다. 라고 말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의 성도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핍박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경험이 있었던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채웁니까? 그것도 자기 육체에 어떻게 채웁니까?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받을 고난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받을 고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여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교회가 핍박당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아직도 고난이 남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교회인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결국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기꺼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바랬습니다. 왜요? 내가 교회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혹은 교회의 잘못이나 실수나 혹은 교회의 어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교인들과의 관계의 이 갈등 속에서 미워하거나 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한다면 그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어떤 부정과 교회의 악행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하거나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와 저 사람은 다르고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고 나는 저 사람처럼 돈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서 나는 깨끗해서 비판한다? 그런 식의 윤리적, 도덕적 개념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고 근본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현실의 어떤 문제 속에서 당하는 많은 일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수로 말했어요. 너희. 그러니까 이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기대가 어떤 것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품고 있는 기대, 그것이 무엇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기대감이 진짜 행복해요. 그 기대감이 충만하다는 것 정도로도 참 행복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정말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채워지고 충족되는 것이 뭐라도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기대를 채우는 어떤 그런 거를 보면 정말 뭐랄까요?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너희라고 불렀던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야. 왜냐하면 내 몸이거든. 나와 하나가 됐거든. 나보다 큰 일도 할 거야. 저는 이게 너무 좀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식을 낳았을 때 지금은 이게 거의 먼지가 돼서 흩어지긴 했지만은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존경받고 건강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짜 생기더라고요. 믿음도 신앙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 같은 수준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예수님도 나 같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자신의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나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 모나고 비뚤어지고 메마르고 인내심 없고 툭하면 좌절하고 누구도 신뢰하기 어렵고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자를 향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서, 붙어 있어서, 한 몸이어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고 나도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주님의 마음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와 교류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갈급하게 되고 영혼이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은 영적인 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하나의 친목단체처럼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영적인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내가 정말 진실하게 교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서로 모여서 즐겁고 그냥 재미있고 여기에 너무 마음이 뺏겨요. 이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 그런 우리의 관계조차도 그 안에서는 언제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선명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안심시켜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재밌게 지냈어. 오늘도 즐겁게 서로 가까이 지냈어. 오늘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주 그냥 쭉 했어. 그걸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친목단체처럼 교회가 공동체가 전락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보다도 교회가 더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공동체로 교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기보다는 마치 적선하듯이 예배 시간 내가 한번 시간 빼서 드려주는 것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배 시간 11시 30분인데 11시 29분 59초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걸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 걸까?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만들고 싶어서 모은 그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영광과 그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기대감의 총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별것 아닌 존재가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불렀어. 내가 너를 향해서 기대가 너무 큰데 그 기대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고. 너는 내 몸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진리를 근거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거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상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됐지. 교회 굳이 내가 교회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하고 만나고 해야 됩니까? 꼭 모여있는 그게 교회입니까? 나는 따로 예배도 드리고 좋은데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뚤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연합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뭔데 나 혼자서 떨어져서 그리스도를 내가 뭐 알고 무슨 연구하고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사실상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연합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한 채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사실상 그는 정말 갈급하게 됩니다. 영혼의 위로와 쉼을 얻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체들과 연결해서 마디와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모든 관계를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고 실수가 많고 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베풀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관계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연합과 공동체의 이런 이 근본적인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교회로 온전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영적으로 질병의 상태에 빠진 것과 유사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마치 내가 도 닦듯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혹은 내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계속 궁핍하게 된다면 사실상 그는 영적 기아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하겠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금 부르는데 내 부르심을 듣고 내가 부르는 것을 듣고 나에게로 온다면 나는 너를 내 몸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내 짐을 덜어주고 나를 평화롭게 해주겠지 정도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복음 안에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겁니다.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세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혹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서로 그 가운데에서 마치 마디와 마디처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지어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어떤 영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가 원래는 우리 몸에 있던 정상세포였죠. 요즘엔 너무나 암이 흔하고 어디 가끔씩 전화가 오기만 하면 대부분 암이에요. 요즘엔 너무 암이 흔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암세포가 어디 외부에 있다가 우리 몸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암세포는 원래 우리 몸에 있던 정상세포가 어떤 문제나 계기로 몸과 일치하지 않게 되면서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암세포는 그냥 우리 몸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암세포예요. 그냥 무한 증식을 하는 거죠. 이 몸 저 몸 옮겨다니면서 그냥 뭐랄까요. 자기만의 세계를 살아간다고 할까요? 그게 암세포죠. 이 일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을 알지 못하거나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자신의 삶에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단순히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하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 위에서 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살아계신 분으로 그분이 나의 구주요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이 공통된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우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어떤 성향과 성격과 살아온 경험은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일치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변함이 없는 공유하고 공통된 이 고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주장하거나 이것을 강요하거나 이걸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암세포 같은 행위가 됩니다. 아니, 그런 교회 안에 어떤 영적 질병의 상태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에 너무나도 흔하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과 진리의 바탕에 있지 않고 자기가 회사에서 무슨 부장쯤 되면 다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인 건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세상에서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교회도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든지, 혹은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자라왔는데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습관을 여기서도 주장을 한다든지, 자기가 어디서 듣고 배운 걸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를 서로 공유하며 자라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재단하는 일들을 흔하게 하게 되죠. 우리에게도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긴 하지만 그것은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마지막에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것은 사실상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면서 그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같이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아내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교회를 대하시는데 물로 씻어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는 이 가능성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그냥 어두운 곳에 남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께서 단순하게 우리한테 죄인들에게 적선하듯이 야 이거나 가져가 라고 하면서 던져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지상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이것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남겨놓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아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부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배에서 너무 소리가 크게 나. 배에서 너무 소리가 크게 나네요. 죄송합니다. 믿음의 고백, 바로 이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신부처럼 자신의 몸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공유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거룩한 모임, 이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그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듯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임, 그런 사람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그 얕은 아집과 그 얼마 안 되는 상식과 지식, 고리타분한 원칙을 얼마나 그걸 대단한 것처럼 들이밀고 고수합니까? 그거에 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과 진리를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질적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주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자기의 신부로, 교회로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런 목적 혹은 이런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치 도자기를 빚는 이 도자기 장인이 자신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흙을 긁어 모으고 썩은 낙엽들을 긁어 모아서 그것들을 잘 걸러내고 곱게 갈아서 도자기를 빚어내듯이 그렇게 긁어 모은 것입니다. 썩은 낙엽과 썩은 나뭇가지와 그 썩은 흙들을 긁어 모아서 도자기를 빚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썩은 자들을, 너무나 공허함에 고독에 파묻힌 자들을 긁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 전에는 그저 흙과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먼지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자기 장인의 손에 들려진 순간 그것은 아름다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입은 겁니다. 무엇로요?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정말 영광스럽고 말씀이 물처럼 흘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흠이 없도록 빚어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름을 입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교회로 나를 이끄시기 전에 나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상의 그 요한계시록의 그 예배 장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 인간성의 회복, 완전히 채워지는 그 충만함과 충족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히 바라볼 수나 있었을까요? 인간의 이 상식과 이성으로는 그런 생각의 이 점프를 할 수 없어요. 교육을 받은 인간이면 인간일수록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설명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인간은 모두가 다 정신병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그게 인간성의 충족, 완벽한 인간의 충족성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건 그냥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히 바라봅니다. 왜요? 썩은 나무까지 썩은 낙엽인 것 같았지만 도자기 장인이 긁어 모았을 때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얼렁설렁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과 연합하여 참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지는 것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그리고 꿈꾸어야 하겠죠.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참된 교회를 세우려는 이 꿈을 같이 꾸었으면 좋겠다. 이 꿈을 성도들과 같이 꾸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고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리스도께서 정말 기뻐하는,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내 몸으로 내 신부로 여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같이 꿈꾸길 바라요. 우리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